안녕하십니까. 9월 4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느끼는 하루 보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에스겔 37장부터 39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조금 짧게 잘라져 있죠. 사실은 내일 본문인 10절까지 한꺼번에 묵상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제 모세는 본격적으로 요셉에게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 아니라 그 형들을 믿고 도단까지 찾아가는 모습을 37장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3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야곱이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니까 요셉은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했고요. 그리고 세겜으로 갔는데 거기서 형들을 찾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제공해주는 정보를 따라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형들을 믿었던 거죠. 하지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형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고,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파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멈추고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요셉 이야기로 넘어오는 거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 내용은 37장 36절, 37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게 37장 36절의 내용과 똑같죠. 굳이 이것을 반복해주고 있는 이유는 그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이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모세가 의도적으로 요셉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유다 이야기를 삽입해 넣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유다의 모습을 수시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이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한 요셉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붙잡아 주셔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나름 풍요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죠. 그리고는 2절과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되어 있고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가 형통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주인. 사실은 같은 말인데 이것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셉이 노예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죽는 것 바로 위의 자리가 바로 노예거든요. 그런데 그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 반복된 기록을 조금 표현법만 바꿔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그 삶은 윤택해진다, 형통해진다. 비록 노예가 되는 한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은 형통해지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식량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들을 마시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까지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유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유다는 나름대로 자기와 뜻이 맞는 친구와 함께 논일면서 마음대로 행하면서 아무 여자나 만나서 아들도 낳고 그런 식으로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과연 그 삶이 형통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들 둘 죽고 아내도 죽고 치욕을 당하는 삶을 유다는 살았던 거 아닙니까? 물론 유다는 자기 재산도 있고 양털 깎는 자리에 가서 잔치도 하고 신나고 그런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는 수치와 고통이 따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요셉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최악의 자리에 떨어졌으나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가정 총무가 돼서 그 소유가 다, 그 집과 그 모든 소유가 다 주관하게 되었다. 이것도 2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종이 되었는데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치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그곳에 아담을 살게 하셨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었죠. 그건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 요셉은 종이 되었는데, 노예가 되었는데, 애굽에서 왕의 친위 대장, 굉장히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통치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보디발이 복을 받고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집안을 복되게 하셨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명목상으로는 요셉이 종이지만 사실상 보디발은 자기 소유를 다 요셉에게 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요셉은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누릴 수가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집의 장자권 문제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하여서 노예가 되어 끌려오는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만 노예지 사실상 그 친위 대장의 집을 다스리게 됐어요. 물론 야곱도 나름 거부니까 그 집의 장자로서 상속자가 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은 맞지만 애굽의 왕의 친위 대장의 집을 다스리는 자, 결코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자보다 떨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 형들을 믿었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6절의 이 구절은 사실은 내일 본문하고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부분이긴 한데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것이 요셉을 위험한 자리로 몰아넣고 있죠. 사실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었던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의 빼어난 용모와 아름다움은 안타깝게도 요셉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채색 옷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거는 아마도 그 집안 내력이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증조 할머니 사라, 할머니 리브가, 어머니 라헬 모두 다 빼어난 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들도 미남이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도 아마 12아들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요셉도 그 조상들의 외모를 닮을 수밖에 없고 미남이었겠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에게는 노예라는 비참함은 오히려 그를 복되게 하는 요소가 되는데 그의 뛰어난 외모는 오히려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맞는 의인에게 복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악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서 팔려온 자로서 세상의 멸시를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큰 권세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야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고 이 외모에 속한 것들, 내가 노예냐 자유자냐 또는 외모가 아름다우냐 추하냐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에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한 형통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그 형통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실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실로 주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정말 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충만히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 앞에 저들이 무릎 꿇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통치권을 발휘하는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주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며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